2020년 12월 27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 없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탄 절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이 연말을 보내는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로 한 해를 마감하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실 2020년은 저나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특별한 한 해였던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코비드 19이라는 엄청난 이 팬데믹 속에서 많은 이들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2020년은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해가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2020년 이 팬데믹의 유행 속에서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이 한 해를 감사로 마감할 수 없다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2021년을 마감할 때도 아마 우리가 감사함으로 2021년을 끝내기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2020년을 마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커다란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감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상황에 따른 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에 대한, 주님 자체에 대한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올 2020년을 잘
감사로 마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서울에 있는 한 기독교 계통의 전문대학교에서 기독교와 성경에 대한 교양 수업을 한 학기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감사한 것이 있다면 한번 좀 적어보기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 학생들은 좀 진실하게, 좀 진지하게 자신의 감사의 내용들을 적은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좀 장난기 있게 자기의 감사에 대해서 적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소개하자면 이런 거였습니다. 어떤 학생은 자기에게 술을 사주고 밥을 사준 선배가 있어서 참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위험 때문에 심하게 아팠던 한 여학생은 건강이 더욱더, 그 위험이 더욱 나빠지지 않아서 다행히 건강을 해치지 않고 올 한 해를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음악을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어서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또 학생 중에는 60이 넘은 분도 한 분 계셨는데, 그 나이가 많으신 60이 넘으신 여자분, 그 학생은 자신의 자식이 잘 자라준 것이 너무나 고맙다라고 했습니다. 그 밖에도 부모에 대해서 감사, 남자친구에 대해서 감사, 여자친구에 대해서 감사, 그리고 등록금 걱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감사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귀하고 소중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감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게 있어서 아쉬웠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학생들이 나누었던 그 감사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아니 거의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 눈에 의해서 보여지고 확인되고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한 감사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이 경험한 걸 이야기하죠. 목사님, 그럼 경험하지 않은 걸 이야기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경험한 것에 대한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자신의 상황과 관련된 것, 감사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지금 이렇게 상황이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잘 됐으니까 이것이 좋다라는 그러한 감사의 내용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상황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의 상황이 좋지 않다면, 그 결과가 좋지 않다면 나눌 수 없었던 그러한 내용들의 감사가 다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결과만을 가지고 감사를 한다면 우리가 원하지 못하는 결과를, 또 그러한 성취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하기라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코비드-19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망가져버려서,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런 삶들을 살 수 없어서 2020년은 여러모로에 있어서 건강이나 나의 삶의 어떤 영역에 있어서나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그 모든 것이 정말로 벗어나고 싶었던 그러한 악몽과 같은 한 해로서 여러분의 기억 속에 지금 이 시점 가운데 남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러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2020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의미가 있었고 감사한 것으로 감사를 나눌 만한 그러한 충분한 것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믿음은 상황과 결과에 따른 감사가 아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에서 오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감사는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사입니다. 바로 그러한 감사를 여러분 지금 2020년을 보내는 이 마지막 주에 그것을 2020년을 정리하는 이 시간 가운데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모습이라는 것은 결과와 상황에 대한 감사,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에 대한 감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되고 또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로서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품이, 하나님이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돌이켜볼 때 왜 우리의 감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님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자체에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보다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많은 감사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 사실 성경 자체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분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본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만한 충분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영원하고 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시편에 보면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말하고 있고,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수많은 세상의 신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세상의 수많은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성도를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깨어짐과 분열은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하지만 하나됨과 통합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를 더 큰 새로운 화해의 장으로 이끌어주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의 모든 성도를 연합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필요까지도 채워주는 분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시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만 누군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러한 필요를 채워주시니까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 고백이 굉장히 귀한 고백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수많은 부분 중에 너무나도 작은 일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부분이 전체가 되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그 이유의 본질을 가리게 하거나 그것을 잊어버리게 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은 그럴 겁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돈이요. 돈을 통해서 명예도 살 수 있고 권력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많은 삶의 일상이 물질과 돈이라는 것과 연계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 육적인 삶과 떼어놓고 분리할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열망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의지하고 어찌 본다면 우리의 일생이라는 것이 그 물질을 얻기 위한 그러한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그래서 돈과 명예와 권력이 마치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얻기를 갈망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을 가진 이도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비록 그들이 짧은 시간에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유한한 것이요 결국에 지금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심지어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했던 코비드-19 그 팬데믹의 상황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환난에 밀어넣는 그런 이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는데 이것이 우리 대적들을 꼭 이기는 것, 세상을 이기는 것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삶의 부분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자체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이유를 다 떼고서도 그 자체 하나만으로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바라봐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것들이 성경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한 8가지 정도만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분명한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감사라는 것이 상황과 결과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에 대한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그 마음의 가장 중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어서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 자체로 인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을 마감하면서 우리가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였을 때 내게 무엇을 해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주님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으므로 그 자체 감사한다라는, 그것이 내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의 가장 최고의 우선의 목록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제가 여러분 강요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가장 풍성하게 있게 될, 그 본질 자체, 존재 자체, 함께 하신 자체에 대한 감사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좀 멀리 느껴질 텐데, 그러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 중에 한 명인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아름다운 감사를 표현했는데, 그 감사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마음을 순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런 감사가 2020년을 마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니엘은 기원전 605년에 16세의 어린 나이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를 침공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남유다를 침공해서 많은 유다 사람들을 잡아가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첫 번째 침공 때 바빌로니아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에 끌려가게 되죠. 바벨론이 이렇게 많은 유다의 젊은이들을 끌고 간 이유는 이 유다의 젊은이들을 자기 나라의 문화를 통해서 잘 교육시켜서 식민지를 자기들의 뜻대로 잘 통치하기 위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젊은 인재들을 자기 나라로 잡아가고 끌고 갔던 것입니다. 자, 세월이 흘러서 느부갓네살 왕이 죽게 되고,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어서 바벨론의 왕의 새로운 왕으로 벨사살 왕이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도 그리 오래가지 않게 되어서 죽게 되게 되고, 이 벨사살 왕이 죽은 이후로는 이제 왕국이 바뀌게 됩니다. 바벨론 왕국이 아니라 페르시아 왕국. 보다 좀 정확히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다리오가 왕이 되는데, 이 다리오가 메디아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었는데, 메대의 왕이었는데, 즉 메대는 페르시아의 초기 왕조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페르시아의 전초가 되는 왕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리오 대왕의 딸이 나중에 페르시아 왕과 결혼합니다. 그 이름이 고레스인데, 고레스 시대에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게 돼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맥락들이 성경 가운데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바벨론 왕국이 망해버리고 이제 페르시아의 다리오 대왕 때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다니엘서 6장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바벨론 왕국에 끌려와서 이제 왕조가 바뀌어서 페르시아 왕조의 초기 시점에 지금 이제 다리오 대왕 때에 총리까지 되어서 아주 절제절명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 가운데 보여지게 됩니다. 다니엘이 굉장히 총명했기 때문에 다리오 대왕이 이 페르시아를 통치하는 그 초기에 어떤 일들을 했냐면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만들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우게 되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인데, 다니엘이 워낙 탁월하고 또 성실하고 충성되고 능력이 있어서 이 다리오 대왕이 그를 특별히 총애하고 사랑하고 신임하고 그에게 많은 것을 맡겼기 때문에 많은 페르시아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온 한 사람이 저렇게 놀라운 일들을 성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투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좀 끌어내릴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모의를 하게 되는데, 다니엘에게는 단점, 어떤 잘못을 찾기가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에 그를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였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을 향해서 항상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기 위해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칙령을 반포함을 통해서 그 칙령이 온 페르시아 제국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야 되고,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해달라는 칙령을 발표하라고 부탁을 하죠. 그 칙령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이 칙령이 발표되고 나서 30일 동안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에게, 왕을 제외한, 다리오 대왕을 제외한 어떤 왕이나 어떤 신에게, 사람에게 절을 하는 이가 있다면 사자굴에 던져놓게 해야 합니다라는 그 조서를 발표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발표하면 다니엘이 그래도 자기 믿음에 따라서 신을 향해서 절을 할 테니까 그 칙령, 그 조서에 걸리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주소의 내용을 모르지 않죠. 그게 어떤 의도에 의해서 자기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다니엘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알고도 다니엘의 취한 행동은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던 그 습관 그대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오늘 보니까 표현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10절이죠. 그것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지금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고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그리고 그 지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에게는 또 많은 부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죠. 우리 모두가 꿈꾸는 것들 아닙니까? 근데 왕의 칙령을 어기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날아갈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조차도 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알고도 자신이 목숨이 희생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다 알고도 다니엘은 주님을 향한 최고의 감사의 표현을 고백했던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행동을 하는 다니엘에게 있어서 두려움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의 모습 속에는 굉장한 평안함이 보여집니다.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작은 상황의 변화 속에서도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들과 너무나 비교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것은 아까 우리가 좀 전에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다니엘만의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성품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가 있죠. 초대교회도 보면 그렇습니다. 오순절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화가 나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 공회에 끌어다가 예수의 도를 전하지 말 것을 협박하게 되죠. 그 공회에 섰던 베드로와 요한도 너무나도 담대하고 성령님이 주신 충만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로 알려진 이들이었지만 너무나도 담대하게 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던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또 사도행전 말미에 로마로 가기 위해서 죄인이 되어서 로마로 끌려가는 과정 가운데 배를 타고 지중해를
통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유리굴라라고 하는 큰 폭풍을 만나서 모두가 두려워하는데도 사도 바울만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확신함을 통해서 그들 모두의 신앙적인 지도자로서 역할을 담대하게 행했던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 많은 예들은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줬던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처럼 또는 베드로나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으라고 그러한 순교를 하라고 우리들에게 어떤 요구를 안아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니엘이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것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그 자체 그분을 향한 순전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기에 감사할 수 있는 정말 진실을 다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들에게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과 결과에 대한 감사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일 자체,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일 자체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2020년을 마감하는 시간에 저희들은 와 있습니다. 2020년을 보내는 우리는 아마 2020년의 마지막 날에 뉴이어 이브, 새해 전날 축제를, 파티를 계획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또는 2021년 새해 아침에 일출을 보며 소망을 빌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2020년을 보내는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그 성품에 대한 신뢰함이 없다면 우리가 2020년을 마감하기 위해서 벌이고 있는 어떤 일들이라든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소망을 비는 그 모든 일들은 단순히 자기의 만족함으로만 끝나버리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우리는 2020년을 좀 더 차분하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2020년을 보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 진실로 우리의 순전함과 우리의 충성된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진정으로 주님께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어떤 상황과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만으로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그러한 작은 신앙에서,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신앙에서 좀 더 성숙하고 풍성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들이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2020년을 잘 마감하시고 2021년을 소망을 가지고 맞이하시고 그리고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감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그 감사의 가장 중심에 무엇이 놓여져 있어야 하는지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상황과 결과에 대한 감사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올 한 해를 이렇게 마감할 수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하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됨이,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